네, 이번 주간에 알고 지내는 지인이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아직도 살 날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 그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아침에 잠자듯이 돌아가셨다.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었는데 일어나지 못했다. 잠자면서 돌아가신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여러분 죽음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병으로 아프지 말고 그냥 잠자면서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여러분 축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가 새벽마다 흘렸던 눈물을 알기 때문에, 새벽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던 그 시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나 참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황망히 갑작스럽게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언제든 나를 데려가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주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걸 생각하면 특별히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마음도 아픈 게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남은 인생을 두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낮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저녁 6시만 돼도 어둡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죠.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면요, 그걸 너무나 잘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1년 계속 나오다 보면요, 이 계절의 변화가 뭘로 알 수 있느냐? 날이 어둡냐 점점 밝아지느냐? 이 새벽 기도회를 왔을 때는 어두웠는데 끝나고 돌아갔을 때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봄이 가까이 왔구나. 점점 어두워지면서 이제 겨울이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지나면 이제 새벽 기도 올 때는 더 환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태양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태양에 매여 있는 인생일 수도 있는 겁니다. 태양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태양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의 반경이 넓어지는 것, 그것은 태양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 태양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심령은 생명으로 가득 차고 활기가 넘치지만 그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생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연수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거리에 있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가까이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신앙의 상태는요, 내가 하나님과의 이 거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말씀을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죠.
그 터키에 가본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저는 못 가봤지만 뭐 굴을 막 파가지고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어떤 이 신앙 생활을 잘하려고 규칙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과시, 게으름, 질투 등 이 7가지 죄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칙을 정해서 그 수칙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그 7가지 이 죄 중에 이 과시, 게으름, 이 질투가 있는 게 참 그렇죠. 요즘은 뭐 이 과시 그러면 다 뭐 이렇게 죄 지은 사람 아닙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과시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실은 먹을 게 풍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과시하는 자체가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탐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가지 죄에 대해서 그걸 안 넘어가기 위한 규칙을 정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들을 가장 괴롭힌 것은 7가지 죄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지키려고 규칙을 세웠는데 이 7가지 죄가 그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바로 이 아케디아라는 영적인 무기력, 이게 그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공동체로 살아가려고 그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헌신했는데 정작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무기력, 이 아케디아더라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몸이 아프고 같은 것이 느껴지는 현상, 기도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1시간은 지난 것 같은 지루해지는 느낌, 읽던 말씀을 멈추고 산책을 해야 될 것 같은 이 먹먹함, 이런 현상이 바로 영적인 무기력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아케디아라는 영적인 무기력이라.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도 일어났었고 일어나고도 있지 않습니까? 막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막 한두 절 읽다가 갑자기 딴 생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그 구절을 읽고.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자꾸 딴 생각이 가고 기도하려고 막 했는데 내 생각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이미 가 있고 막 기도를 했는데 많은 1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기력이더라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굴복해서 자리를 떠나면 잠시 마음은 편하지만 다시 기도와 묵상을 시작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잠잠히 머물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 거짓말처럼 무기력 현상이 정말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당시 그들은요, 이 아케디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용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는 장소에서 머물러 버티는 것. 이게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임재하실 때까지, 내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버티는 것. 이것이 나의 영적인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분의 빛으로 우리 안의 영적인 무기력과 나태를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계속해서 좋을 수만 있습니까? 신앙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잘 읽다가도 갑자기 말씀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기도와 멀어질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주요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께 머무는 횟수가 이전보다 많아졌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점점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능력, 거룩함, 즉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거기에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관심사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막 논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아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다. 어떤 사람은 금욕을 정말 많이 해야 그리스도다운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구제를 많이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라고 자기들끼리 막 분쟁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다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아니 그게 무슨 뭐가 문제가 되나? 아니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단지 보여지는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단지 그 모습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남 모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시간들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그냥 드러나는 모습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막 그걸 극복하고 어떤 병이 치유되고 막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그것들이 다 회복되는가라는 그 모습만 보죠. 그 사람이 그거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던 시간을 기억해야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알아야죠. 탄식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남 모르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죠. 그 시간 없이 여러분 되어진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보시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은 왜 그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지적을 받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험한 말을 듣는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하는 모습만 보면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걸 여러분 우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정말 여러분 바쁘고 힘든 그 시간에 여러분 나는 3번 하나님 때가 시간을 정해서 그 장소에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건 쉬운 게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은요 매일매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매일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입니다. 매일 회당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건의 모습만 보면요 바리새인을 욕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보다 여러분 신앙에 열정이 더 많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께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금욕을 하면요?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 별일 없을 때 그냥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남이 하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정말 경건의 능력이 나올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이 나올까요? 거룩함은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거룩함은 어떤 때는 양심이 살아나게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합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게 하는 힘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거룩함이더라. 그 거룩함이 어떤 모습을 따라한다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라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럴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문장이 좀 길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세 번역 성경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섰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든 사건을 두고 말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야, 너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죠. 그 시내산에서 여러분 40일 동안 거기서 머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들고 내려가는데 그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쓰죠. 근데 이런 모세는 뭘 깨달았습니까? 이 광채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가지 아니하면 이 광채와 이 영광은 사라질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백성들이 시험을 들까 싶어서 수건을 뒤집어 씌웠죠. 수건을 여러분 쓴다고 그 광채가 안 나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합니까? 야, 모세가 저렇게 해같이 밝은 얼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들고 있죠. 수건을 뒤집어 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저 광채가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수건을 뒤집어 서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임한 영광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이 임했는지를 모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40일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의 심령이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함께 하는데 그 거룩함이 여러분 이 모세의 가운데 임하니까 여러분 그 거룩함 가운데 여러분 이 모세가 있었던 거죠. 율법을 들고 수건을 뒤집어 쓴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임하셔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다 이러면 경험합니까? 다 그렇지 않죠. 6일 동안 살아온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 육신을 이기고 내 환경을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려고 막 몸부림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런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다시 와서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주님 나를 힘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6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기에 여러분 주일 예배에 와서 그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겠습니까?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을 이기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하루를 승리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 힘이 아닙니까? 바울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 수건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들어도 그 복음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수건이 그들로 하여금 새 부대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또 새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 은혜, 옛날의 은혜만 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더라라는 거죠. 말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해집니다. 그 수건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수건이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건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 수건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만족하고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오래된 편견과 경험 아닙니까?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영적인 무기력 아닙니까? 그 수건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안에 그 수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벗겨져야죠. 그것이 벗겨져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될 길이 있음을 바울이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 수건이 벗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는 도무지 변화될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정에 역사하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은혜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간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을 덮고 있는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 수건 때문에 그 열심이지만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학대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을 주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때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질 때 바울은 수건이 벗겨지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이 벗겨질 때 오히려 그 심령이 빛같이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그 어떤 노력, 수고, 공로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복음의 사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서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사는 것도 내 가정이 그렇게 유지되는 것도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를 여러분 고백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정말 은혜로 살아가.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기도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마나 엎드리는 그 시간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런저런 분쟁을 그치고 그런 모습이나 그런 행동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임을 이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 내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닮아가고 변화되어 간다라고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죠. 거룩함은 우리의 어떠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잖아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자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산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밤이 맞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과의 단독 독대로 하면서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거기에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예수님도 그러한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부른지 모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시간을 보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겁니다. 세상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그 시간보다 주님 앞에서 엎드려 한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왜 기도 시간이 가야 합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 막 내 마음이 위태롭습니다. 그냥 막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막 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셔서 큰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셔서 다시금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있기에,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귀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막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주님께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것으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하는 눈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은 계수하십니다. 남몰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기도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의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부끄러움 없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